제 이름이 손인석이죠. 모르시는 분들 없죠? 뭐 한문으로 풀이하면 범인자, 글석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호랑이 같이 용맹하고 또 정말 큰 사람이 되어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 거 같나요? 아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저도 참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닐 거야, 이런 기대감이 늘 있었습니다. 성적이 뭐 개판이고 그래서 뭔가 꿈들이 하나씩 날아가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되어질 때부터 될 때까지, 그러면서도 밑바닥 속에는 내가 뭔가 좀 남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점점 커져요. 내가 어떤 그런 기대감, 내가 좀 뭔가 특별한 뭔가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점점 뭐가 되냐면 나는 좀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그렇게 못난 것도 없고 실수도 많고 그런 어떤 참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참 살아가면 갈수록 참 절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 왜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가 되고 또 나를 불러서 그렇게 쓰실까?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굉장히 내가 참 평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가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참 은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그다지 뭐 특출난 사람 뭐 간혹 있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 당신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구원의 참 구속의 사역들은 엄청난 위대한 일인데, 그런 위대한 일을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느냐 봤더니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라함이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이 되게 하셔서 열국의 아비로 그를 불러주셔서 써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범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일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게 해준다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위대하신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위대하신 일에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번 같이 나눠보시겠습니까? 그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 참 개봉한 기독교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40년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제목이 위대한 임무라는 영화입니다.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한 후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학생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무모하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품은 청년들, 이들은 800명이란 놀라운 숫자의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구세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었던 풀레라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신과 동료들은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위대한 이 일에 하나님은 평범하다고 말하는, 어쩌면 진실로 평범한 그 대학생들을, 불과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의 신념, 이들의 믿음을 주셨고 사용하셔서 유대인의 8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믿음을 가졌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신 그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발견하고, 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닌 노예로 지낸 지가 400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두시고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개인의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또 한 나라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러나 400년간 하나님은 애굽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노예라는 어떤 그 겉모습을 보면 한 민족이 노예로 지낸다는 것은 참 엄청난 고통이고 고난이죠. 그러나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이 약소국이었던 한 가정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을 민족이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간 하나님은 애굽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한 가정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불안을 느꼈고 힘든 노역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를 강에다 버려 죽게 하는 그런 정책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힘든 노역과 죽음의 위기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애굽 밖으로 끌어내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셨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거대한 제국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실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을 여는 출애굽기 2장은 너무나 평범한 한 가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6장 20절을 가면 이들의 이름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위대한 모세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적어도 이들의 이름이 대문자로 굵은 글씨로 탁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서는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평범한 한 레위 지파의 남자가 한 평범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137세의 아론과 모세를 낳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보통의 남자와 보통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더니 아이가 나왔네? 그런 거예요. 특별한 뭔가 엄청난 태어날 때 빛이 막 나고 막 이런 그런 탄생 비화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아들로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이름조차 말해주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부모님에 불과했던 이들에게 2절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로 바로의 정책에 의하면 사내 아이는 강에다 버려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이가 사내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갓 태어난 이 아이를 부모는 강에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성경은 부모님 중에서 여자, 즉 어머니에게 주목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을 숨겼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숨긴 주체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잘생겼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잘생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보다라는 동사는 깨달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니까 뭔가 깨달은 거예요. 뭔가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 소망,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보내어 주셨다는 그 깨달음, 이 아이를 보는 그런 깨달음이 바로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기게 했습니다. 강에다 버려야 하는 것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기면 부모인 자신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애굽, 그 애굽이 왕이 직접 정한 정책이고 법입니다. 그 법 앞에 노예에 불과한 한 여자, 한 어머니가 감히 그것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낱 노예에 불과한 평범한 여인이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아이를 숨깁니다. 생명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이 아이를 숨깁니다. 단순히 어머니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그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어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갈대 상자 속에 넣어 나일 강가 숲에다 놓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그냥 넣어서 나일 강에 띄우는 그 자체를 통해서도 여인의 믿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숨겼습니다. 3개월. 아이를 태어나서 3개월 숨겼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점점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울음소리가 이제 밖으로 이제 새어나가게 되죠. 숨길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강에다 버리기로 작심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절망과 그로 인한 그 슬픔으로 결정한 것이었을까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그냥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버리는 그런 결정, 그냥 단순히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만들었죠? 이 아이를 담는 것이? 갈대상자로 만들었습니다. 상자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 똑같이 쓰이는 데가 성경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라는 원어가 성경에 쓰인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로 나옵니다. 바로 본문 3절의 상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딱 이제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에 의해 노아가 만든 배입니다.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조종하는 배입니다. 하나님이 조종을 하셔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배입니다.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닷도 없는 배가 바로 방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에 의해서 움직이고 가는 그런 배입니다. 갈대상자,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하나님 키가 되어 주시고 돛대가 되어 조종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안전한 배, 그게 방주죠. 바로 이 갈대상자, 여인이 이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었는데, 이 갈대상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곳에 아이를 넣는다는 것은 결국 이 갈대상자를 누가 이 조종하고 닻이 되고 나일강의 그 참 넘나드는 이 파도를, 그 갈대상자를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하게 다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다버리고 절망적인 한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이제 못해, 그래서 그 상황 속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 하나님 두 손 위에 이제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으로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 바로 갈대상자에 넣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믿음으로 상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여인이 이미 뭘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이곳에서 자주 목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단순히 아이를 강에다 떠내려 가도록 버린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바로의 공주가 이 상자를 들고 참 올 걸 알지만, 그러나 여인이 그걸 정말 예지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자칫 시간이 어긋나면 그냥 갈대상자는 그냥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죠. 아무리 여인이 계획을 가지고 갈대사이에 둔다고 해서 바로 공주의 눈에 띄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알고서 살려둔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인데, 한낱 노예의 그 아이, 히브리의 아이를, 이제 자네 아이고 법으로 제정되어 죽여야 되는 그 아이를 공주가 살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인은 갈대사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놓아둡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대로 한다면 사나이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배에서 난 아들을 강에다 죽도록 버려야 하는 것이 여인의 운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상 속에 주어진 운명대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입니까? 무엇이 이 평범한 여인에게 운명조차 거부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이의 운명, 어머니로서의 운명조차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조차도 죽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감내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운명조차도 거부한 바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그 위대한 그 역사를 여는 그 시발점에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왕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4절에서 10절까지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주 나오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분명하게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상자를 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6절에서도 시녀들에 의해 상자가 오고 뚜껑을 열었는데 마침 아기가 있었고 아기가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 타이밍에 아기가 딱 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나오죠.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딱 열자마자 아이가 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탁 올라오는 것이죠.
더구나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히브리인의 아기입니다. 무서운 왕인 바로가 정한 법에 의해서 죽어야 할 아이입니다. 그런데 공주가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가 불쌍히 여긴 공주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를 젖을 먹여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인 중에서 젖 먹이는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의 그 노예 아기에 젖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결국 젖을 먹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히브리인의 어머니, 젖이 있는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죠. 모세를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인 중에서 젖 먹이는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당시 유모는 약 4년 정도 아이를 양육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키우기로 했지만 젖을 먹인 히브리인 유모를 찾아야 했는데 이때 누이인 미리암이 나타나 소개시켜 주겠다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노예에게 시달려서 힘든, 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젖먹이 아기를 키운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어떻게 키워가겠습니까? 우리 주한이처럼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생긴 아이라 참 커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참 힘들때 아이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 이 유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디입니까? 왕실로 들어가게 돼요. 왕실로. 그것도 4년 동안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키우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을 또 받죠. 그러니까 최상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젖을 먹이면서 또 뭡니까? 월급도 받으면서 편하게, 너무나 편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10절을 보면 공주가 아이의 이름을 모세, 즉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그 발음대로 하면 모셰가 됩니다. 모셰, 건지다, 끌어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대로 건져내다. 누굴 건져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았음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겠습니까? 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한 여인,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받으셔서 당신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려주셨고 바로의 딸로 궁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왕실 최고의 지도자 양육 호수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4년 동안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4년 동안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이 민족의 그 역사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4살에 불과하지만 커가면서 아이들에게 바로 그런 히브리의 그 역사, 히브리인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아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당신의 위대한 뜻인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비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참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스펙, 능력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참 의지, 그 모든 이전에 내가 비록 평범하더라도 그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뭐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은 것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없을 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스펙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흐를수록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만 쌓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천한 만민의 복음 전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건설이라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당신의 그 위대한 계획과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사용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그릇 속에 믿음만 담으면 하나님은 이 작은 그릇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이런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온천한 만민들을 통해서 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내가 하루하루 쓰임받고 사용되어진다면 우린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우린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망,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